14페이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을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죠. 사단을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자기들의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그 응답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갖고 막 사용한다고 해서 사단이 눈도 깜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믿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사용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용이 누굽니까? 용이. 예, 사탄이죠. 사탄. 성경에는 세상 임금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세상 임금. 우리 세상 임금이라고 부른 것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예, 여기 지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쫓겨난다는 얘기는 폐위된다 그런 얘기죠. 이 세상 임금이 폐위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폐위되리라. 무력하게 되리라. 주님이 멸하시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멸하시러.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예요? 땅에서 들리는 건 십자가 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지고 땅에서 이렇게 들리셨잖아요. 이 십자가 위로 들리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두 가지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예,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화목제물 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 되신. 화목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화목제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제물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려면은 아담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만족이 돼요? 아담 때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완전한 죄값을 치러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물을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어요.
왜 주님이 다 처리를 해 놓으셨으니까. 근데 왜 못 받아요? 예, 주님께로 오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께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 군데 찾아보죠.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한번 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입니다. 예. 주님 화목제물이신데 우리 죄만 아니라 누구의 죄까지도 다 처리해 놓으셨다고요? 온 세상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다 처리해 놓으셨어요. 예, 요한일서 2장 2절.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처리해 놓으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용서를 받아요. 못 받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오지 않기 때문이죠. 오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임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이끌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 이 구절 속에서 이 세상 임금과 관련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얘기를 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사탄이 주님과 무슨 관계를 가질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을 내쫓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지 사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셨대요?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신 거지 사탄과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이 아주 뭉개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힘을 쓰는 건 뭐 때문에 힘을 써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이 죄를 보면서 지가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찬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게 이 죄인데 죄를 주님이 끝내버리니까 얘가 서야 될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라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탄이 아주 뭉개져 버린 거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이 개념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사탄과 전쟁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단이 멸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게 죄를 갖고 권세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종로로 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끝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오신 것이지 결과적으로 사탄의 일이 멸해진 거죠. 그러나 그건 목적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탄은 주님 앞에 잽도 안 돼요.
어떻게 창조주한테 이 사단이 뭐 앵기더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는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지. 사단이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겨룰 수가 있겠어요? 마치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 음양의 법칙처럼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마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이 온 이 우주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임금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죠? 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게 좋으세요? 보혜사가 오시는 게 좋으세요? 보혜사가 오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무소부지하신. 주님은 곁에 계실 때는 계시지만 주님이 어디 가시면 우리가 곁에 있어 따라가지 않는 한 곁에 안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장소에 제한을 받으시죠.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죠. 세상을 책망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해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는 뭐 설명하기 쉽죠. 주님의 죄를 처리해 놓으셨는데 주님을 안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게 마땅하죠. 근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뭔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해요.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서 완벽한 의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벽한 의를 이루어 놓으시고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에 대해서 잔소리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까지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에 대해서 누가 따질 수 없다 이거예요. 완벽한 의를 이루어놨기 때문에 이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이거는요? 예? 예, 사단을 깨뜨렸죠.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사단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깨졌으면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사단에 대해서 완벽한 심판을 행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멸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말은 사단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용을 이기는 근거예요. 신부가 용을 이기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이 이기신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스타우로스라 그랬죠.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스타우로스예요. 스타우로스. 이 스타우로스가 무슨 내용이라 그랬어요? 위를 향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위를 향해 서 있어요. 뭐가요? 십자가가. 십자가가 완벽한 승리의 자리예요. 그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예, 이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 승리한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머리가 이미 부서지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린 그 자리에서 승리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서 있으라 그러잖아요. 서 있으라. 이 에베소 6장 가면 마귀에 대해서 서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 선 자리가 바로 주님이 승리한 그 자리예요. 근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그 주권자들과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씨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과 우리가 씨름한다 그럴 때 이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맞싸우는 걸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뭐 씨름이라는 우리 개념을 갖고 그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승리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깨진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씨름이지 직접 마귀하고 씨름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에? 아니 이긴 마귀는 뭘 또 싸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그 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자, 이것이 크리스찬이 서 있는 위치다. 알겠죠?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훨씬 쉬우시죠? 승리한 싸우라니 이게 참 쉽죠. 막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가. 마귀한테 겁 안 먹어도 되잖아요. 네, 이게 참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사탄한테 다 종노릇 해갖고 이 현실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트마우스 아무 말도 못하고 겁이 나갖고는 덜덜 떨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겁주고 있는 이 속이는 영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 계획을 중단할지어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그 계획을 중단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이런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기는 길에 세 가지 것들이 나와 있죠. 어린 양의 피, 말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는 어떤 역할을 해요? 제사함에 예, 아까 그 화목제물 된다 그랬죠? 그 화목제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 여기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를요?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죠. 화목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면, 이 화목제물 드셨다는 게 아까 공의를 만족시킨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이런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했다는 건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구약 때의 죄예요. 이렇게 덮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지은 죄를 가지고 오면 짐승의 피를 갖고 이렇게 덮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사실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해주는 거냐면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미리 소급해서 적용시켜 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위한 이렇게 덮어두시는 거죠. 이 주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무슨 수표가 되는 거예요?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가 의롭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그 공수표 날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공의가 만족된 거예요. 공의가 시행된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신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의롭다는 거예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를 받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십니다. 죄를 해결하고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피가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의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잘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뭐를요? 양심을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에 털난다 그런 말이 있었죠. 양심이 시커멓다. 그러니까 양심이 시커멓잖아요. 사실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이 있죠. 네. 이 사람은 양심을 많이 안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양심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양심은 자기의 그 어떤 자기의나 또 자기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 양심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에 도달할 만큼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어요. 이 양심은 그래서 이런 양심을 갖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죽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보통 선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양심이 살아나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살아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깨끗해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뭘로 섬겨온다고요? 청결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 이게 변화된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양심. 깨끗해진 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양심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그랬죠. 그런 거 기억하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예, 저기 2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바울이 본문을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예, 뭐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양심을 따라. 여러분들 이 양심은 사람들이 뭐 하다가 내가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 양심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거듭난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따라 섬길 때 이 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과 성령은 아주 민감하게 같이 가시는 거예요. 양심과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타락한 양심, 죽은 행실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우리들의 양심,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깨끗하냐 안 하냐 이런 식의 양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해요? 이 피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요. 아무리 내가 양심으로 깨끗하게 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다시금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예수의 피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사탄한테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여기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본래 삶이에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야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긋나갈 때가 있거든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만이 자기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어둠인지를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없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또 들어가도 이게 어둠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백하면 용서받아요. 자백하면 용서받는데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잘못 행한 것을 그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 낱낱의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죄를 범하면서도 이 죄에 대한 돌이킴이라든가 죄에 대한 각성이라든가 죄를 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그래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죄 용서받는다고 용서받아요. 또 그러면서 또 해. 또 하고. 근데 이 빛 가운데 행하다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금방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금방 자백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자백이거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거든요. 어두운 거 아니구나. 빨리 깨닫고 빨리 그렇죠. 돌아오나.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아니, 발을 맨날 씻어야지. 한 달 동안 안 씻고, 그 다음에 씻으려고 그러면 이게 잘 씻어져요? 잘 안 씻어지잖아요. 금방 그거 씻어야지, 금방 깨끗해져야지, 금방 깨끗해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또 금방 깨끗해지고 금방 또 짓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계속 빛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죄를 잘 안 짓습니다. 죄를 승리한다 그랬잖아. 아까 해방시킨다 그랬지. 이 양심을 따라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게 금방 양심이 우리 안에 이상전선이 있다고 양심이 찌찌찌찌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잘못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했네 그러면서 자백하고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피가 하시는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지가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또 그냥 나가기에는 괴로우니까 자백하고 또 나가요. 주님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자백합니다. 그리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또 재범해요. 왜냐면 각성이 안 돼요. 예, 근본적으로 이 빛 가운데 없으면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안 생겨요. 버릴 힘이 없어요. 버릴 힘이 없어요.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정결하게 되고 그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빛 가운데 살아갈 때만이 이 죄를 자복하고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죄와 범벅이 되면서 무슨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죄와 범벅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는 괴로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백하고 나가고 때때로 막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주가고 또 회개하는 거야. 그냥 가서 소나무 뿌리 뽑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울부짖고 그냥 그 비상사태처럼 이 나가서 그냥 통곡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냥 몸부림을 쳐갖고 겨우 그냥 해결을 해요. 아니면 부흥회 같은 데 그냥 나가든지 아니면 완전 또 뭐 저기 그 30일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비상대책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거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겨우겨우 해결을 해요. 근데 빛 가운데 사는 법을 또 몰라. 말씀도 모르고 육신을 처리한 것도 잘 모르고 그러면 도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도로 굴러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방법이에요. 악순환의 방법. 근데 반복.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고 항상 죄인인 것 같고 항상 두렵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자유가 없어. 자유가. 제가 왜 그걸 잘 알겠어요? 어떤 결단 가운데서 딱 돌이켜야 되는데 사실 세상의 삶이라는 게 딱 그렇게 돌이켜서 살기에 참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씩 또 타협하다가 또 거기에 끌려 들어가고 또 겨우 또 나왔다가 또 다시 끌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믿고 결단하고 살으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결단할 테니까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책임지세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리고 예수의 피라는 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라는 게 계시록 1장 5,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러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게 이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줘요. 왕과 제사장 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같이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증거는 말씀 그랬죠. 말씀. 말씀이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진리잖아요. 진리. 또 성령의 검이잖아요. 검. 성령의 검. 내 말이 불 같지 않냐냐, 방망이 같지 않냐냐 그랬죠. 불이요 방망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해요? 또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해요? 말씀은 주님을 알게 해요. 주님을.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나 그랬죠? 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주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영이요 생명이니까 성령 충만함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도 또 생명의 삶을 사는 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시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대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12절에 보면 여기 너희가 11절에 보면 너희가 둔하다 그런 말이 나오죠. 예? 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만한 그런 그 영적인 귀한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14절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뭐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지각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지각을. understanding. spiritual sense.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지각력이 있어야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리거나 아니면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무뎌져 버렸거나
이게 감각이 성장하지 못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맨날 젖이나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젖이라는 게 뭐예요? 에? 애들이 먹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먹는 젖 하면은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고 달콤한 것만 오네요. 부드럽고 달콤한 것만 오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일주일 동안 저기 다른 데 세상 가서도 고생했는데 여기 와서도 그렇게 그 찌르는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좀 평화로운 말씀 해주세요. 평화로운 말씀. 그럼 평화로운 말씀하면 평화롭게 죽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을 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냥 아프기만 해요. 아프기만 해. 왜 그리 찌르드세요? 왜 나만 공격하세요?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는데 꼭 나한테만 하는 얘기처럼 들린 적이 있으세요? 그냥 나만 놓고 딜이 공격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해결이 되면 참 좋은데요. 해결이 안 된 채로 나만 이렇게 나의 아픔만 얘기를 하면요.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가.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왜 나만 대고 공격을 하냐 이거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주기철 목사님 있을 때 조만시 장로님이 지각을 하고 늦게 들어오니까 장로님 거기 서세요. 왜 장로님이 본을 안 보시고 지각을 하세요? 아무튼 야단을 쳤어요. 그 조만시 장로님이 거기 서 있고 나중에 제가 뭐 저기 그 잘못한 것 몇 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야단 칠 수 있는 목사님, 순종하는 장로님, 이런 것들이 이게 진짜 성도다운 모습들이거든. 이런 게 성도다운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성도들은 그런 멋진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개판이 개판. 그러니까 권위도 없고, 그리고 권위 그 식으로 해봐. 왜 날 건드려? 저 목사 쫓아내야 돼. 이렇게 되라.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선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이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마땅히 시간이 오래면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1년 2년 됐을 때 가르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1년 2년 돼서 가르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5년 10년 됐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내 속에 차근차근히 간직되어져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되면 5년 내지 10년 되면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맨날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초보라는 게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6장 보게 되면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런 게 다 초보인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 그러니까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육신의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만 갖고 그냥 그것만 갖고 아는 거예요. 초보의 말씀들만 아는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뭐냐면 13절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뭐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예, 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씀 앞에서 응답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냥 초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들만이 아니라 거룩함과 의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정말 성령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장성한 자다, 장성한 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선악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선과 악이 아닙니다. 여기 선악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의에 서 있고 또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면 이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에 대해서 정복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로 딱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사단에 대해서 밟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승리한 자리에 서서 밟아버릴 수가 있게 돼요. 사단의 괴결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쉽게 빠져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혹시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오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목사님이나 그런 말씀들 할 수 있는 거지 성도들은 그런 말을 못한다 이런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감히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성도들이 그런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예, 써야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써야죠. 말씀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써야죠. 예,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당당하게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을 때 사단이 자기 자리를 찾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그런 식으로 서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승리한 자리도 사단한테 행할 수 있는 우리 권세의 자리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우린 연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릴 생각은 안 하고 아주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지고는
사탄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예, 이렇게 주님이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순종이 있는 것이죠. 사랑과 순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가서 8장 6절 7절 암송 다 하시죠?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아가서 8장 6절 7절 너는 나를 도랑같이 마음에 품고 도랑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중같이 강하고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영광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끄지 못하겠고 공사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매우 가사는 사람이고 사람과 관계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렇죠? 이 죽음같이 강하고 그러죠. 죽음같이 강. 사랑은 죽음같이 강.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 스월같이 잔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그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들이 우리로 이런 그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예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신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뭐예요? 예, 이 새 예루살렘에서 약속된 모든 것들이 있죠? 새 예루살렘에서 약속된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기는 자죠. 어린 양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 누가 이겨요? 주님이 이기시죠. 예,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이기세요. 또 누가 이겨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즉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죠. 어린 양의 신부예요, 신부. 그들이 이긴다면.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승리에 행진하는 군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예복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행진을 하는 군대이기도 해요. 군대.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따라서 숲곳에 이르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곡과 양과 소와 신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과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제대로 지킬 것입니다. 예, 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군대. 근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났잖아요. 근데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과 그랬어 같이 왔어요. 이게 한 세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이스라엘 군대만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과 함께 나왔는데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요. 구속받은 백성들이죠. 주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랬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천하 만민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한 세 사람을 보신 거예요.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신부예요. 동일하게 출애굽 때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의도예요.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의도예요. 우리 이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편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갖다가 개라고 취급을 하듯이 또 이방 교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돼지 새끼들이라 그러는 것이 그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 치우쳐서 편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을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여기에 아주 이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잘 천명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럼 또 어떤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네, 두 번째는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요. 계명을 지키는 네, 자, 네 번째는요. 세상을 이기는 자. 간단하네요, 그죠? 아니, 제가 무슨 한 마리라도 덧붙였어요? 아니, 그 애들도 보면 알겠다, 이거. 그죠? 너무너무 간단한 정의네요, 그죠?
18절 말씀부터 우리 21절까지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예. 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에게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냐.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생각이 나세요? 그 3 해놓고 그 3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나신 자가 그를 지킨다는 게. 예,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킴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스스로 자기를 지킴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 어떻게 지켜요? 예, 말씀을 붙들고 또 자신의 안에 있는 성령과 더불어 지키는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로 나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죠. 근데 스스로 자기를 지킬 때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지킨다 그럴 때 우리 힘으로 지킨다 그 말은 아니에요. 제가 월요일 날 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더욱 힘써 그 신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라 그럴 때 더욱 힘쓴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안으로 이끌림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더욱 안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힘쓴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더 힘써갖고 그 열매를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더욱 힘써갖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밖으로 표현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아무리 표현해봤자 육신의 열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힘써 안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드러나시게 돼요. 그 성령과 더불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이끌려 들어가. 그럼 내 속에서부터 이 생명의 힘이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더 강력하고 충만하게 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갖다가 거꾸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더욱 힘써갖고 막 내가 그 열매들을 나타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백발백중 실패하는 거예요. 안으로 주님에게로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로 이끌려가서 깊이 주님을 더욱 알아갈 때 마리아처럼,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여러 일로 분주하지만 마리아가 하나님 발밑에 엎드렸다 그래요. 발밑에 앉았다 그래요. 주님 말씀을 듣는.
그럴 때 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으로 내 속에서 차는 거예요. 그 지킬 수가 있게 되게 돼.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충분한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게 성장도 안 된 사람들한테 안 된 사람이 그런 주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죽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말씀의 수준이 아니라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수준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연약한 상태를 서로 인정하면서 거기까지만 가자는 거예요. 또 그것도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면 서로 용납해 주자는 거예요. 말씀도 거기까지만 전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거기까지만 가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설교 TV에서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들 아주 설교 좋은 분들도 계세요. 세중앙교회 목사님 설교 좋더라고요. 근데 이름 있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앉아 있으면요. 왜 저렇게밖에 안 가르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씀에 이끌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말씀으로 주님의 길로 이끌어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생명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 그가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탄이 우리를 만질 수가 없다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19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예, 지각을 줬어요. 언더스탠딩, 지각을 줬어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고, 참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아들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오. 그러나 이 주님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 참 하나님이 영생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